자, 여러분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질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1번 객관식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고백이다. 이게 1번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이. 2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죄 가운데 막 팔려가고 죄 아래에 있고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던 그런 그때 상태의 고백이다. 2번. 3번, 에라 난 모르겠다, 나 이거 몰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자, 여러분 3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역시 믿음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일까요 과연? 정답은? 네,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답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성숙한 신자의 고백이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고백이 오늘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답은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분께 물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고백이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자꾸만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터가 되는 거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사람과 또 내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죠.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쫓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누군가는 어떤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도무지 거듭난 성도들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이유와 근거를 14절 말씀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눈을 같이 따라오셔서 성경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 같이 한번 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다? 죄 아래에 팔렸다. 아니 어떻게 신자가 성도가 자신을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이거는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야. 자, 또 1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니 어떻게 성도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것도 전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모습은 도무지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모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거듭난 신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 좀 물었으면 좋겠죠.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광석 목사 오늘 또 질문하네. 그거 대답하기도 힘든데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을 활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 졸지 말고 잠 좀 깨시라고, 그리고 집중하시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중에 여러분 알라, 인식하라,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죄에서 종로로 타덤돼서 이미 해방되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 죽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능력으로 이길 만한 내 안에 힘도 없고 내 안에 어떤 의지력도 없는데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나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안 들었었어요? 네,
들으셨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제는 정말로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장 말씀이잖아요. 한 장만 좀 넘겨보죠. 6장 2절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봐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자의 지금 정체성, 법적인 상태, 그것을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성경으로 읽어보아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모습이 이 꼴이라도 이 모양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죄에 빠져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7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죄다? 여러분들은 죄의 완전한 지배하에 놓여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를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이미 되었다고 선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연약하여 또 죄를 우리가 짓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는 죄 아래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우린 가진 존재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는 아니에요. 그 영향력 아래서 죄 아래에서 실수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는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정체성을 인식을 하고요.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죄 아래 팔려가서 종로로 타고 여러분 그런 죄의 영향 아래 완전히 묶여있는 신세가 너무 딱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미 자유를 주셨대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믿는 사람들이지만 죄에서 이미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가끔 죄의 멍에를 지게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다, 싸움터이다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연관은 다 지어서 로마서 7장 말씀은 누구의 고백이다? 성도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장 22절 말씀 한 번 더 못을 박아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임이 분명하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 중이구나, 싸움 중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개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의로움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그대로 전가받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대속해 주신 죄값을 다 이미 치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과 저주를 다 없이 해 주셨어요. 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구원이에요.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첫 번째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 통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구원의 과정은 뭐가 남아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형벌의 더 이상 대상은 아니지만, 심판에서도 벗어났지만, 우리가 아직 싸워야 되는 죄악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이 여정,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 구원의 그 마지막 단계는 뭐가 남아있어요? 완성되는 때가 있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 그때까지 가야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는 결별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때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면류관, 내 보상,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대속의 죽으심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고, 그 예수님의 면류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야, 너는 너무 깨끗한 자구나, 너는 거룩한 자야 하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영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은 이렇더라도, 결국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셔서 이런 존재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런 구원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죠. 죄가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탄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내 안에 없음을 알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시험이 올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파하고 너무 많이 곤고해하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어떤 고백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니 자신이 정말 죄악되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바울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자된 처지가 매우 비참하다, 실패자다, 더 이상 나는 이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야 바울 봐봐, 바울도 이랬어. 너가 지금 이러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오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는 자가 맞는지, 내 구원을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나 이러다가 버림받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그리고 너무 내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것,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제 자신 안에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부정, 그리고 실패, 낙심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 내가 필요하지 않겠니?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기 자리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안내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드는 그 자리까지.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항복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주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봐요. 여러분, 나는 내가 14절 말씀에 나는 육신에 속해요.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16절 말씀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여러분 지금 내가라는 말, 내 속에라는 말, 나는이라는 말, 나에게라는 말, 내 지체 속, 내 속사람,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여러분 몇 번 반복되는 줄 아세요? 몇 번 반복되냐면 제가 세보니까 2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이 고백은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적나라하게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전에 뭐라고 고백했었어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었죠.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말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이랬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다 보니까 어떻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 속사람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점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안에 너무 자유롭다.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다라는 것은 신앙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죄송하고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쓰러지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니 하나님 이런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정말로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너의 그 마음 참 귀하다,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한없이 패배자로 생각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널브러져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주위에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보았고, 여러분 내가 이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런 전쟁터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보아주시면 너야말로 진국이다. 이 성장의 성숙의 과정을 너가 잘 지나가고 있다라는 증거란다. 너의 아픔이, 너의 그 탄식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아직은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이 말씀을,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를 멈추지 못해요. 죽는 그 순간이 와야, 그날이 와야 우리는 완전의 구원의 완전의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하는 걸까요? 로마서 7장 말씀에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웅변하고 있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열심, 너가 완벽해지려고 몸부림치는 너의 그 노력 될 수 없어. 다 내려놔. 항복해.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 주님을 찾아. 주님을 붙들어. 그리스도만 의지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야. 하루하루 내 힘을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질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도 내가 무언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내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치고 내가 예배 생활을 안 빠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요. 날마다의 삶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모두의 탄식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고백이고 현상이에요. 신앙이 점점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저 부정주의와 패배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한심함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닫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냐면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나의 한없이 낮아짐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깨닫죠. 한없이 주님의 용서하심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점점 더 그 격차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이런 나까지도, 이런 못난 나까지도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몸을 따라서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실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발견하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서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바라면서 살라고요.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요. 그거 알려주시려고요. 우리같이 못나고 한심한 존재들도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 오늘을 또 살아보라고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 많으신, 긍휼 많으신 그 주님, 내일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로 깨닫는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한 걸음 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받아내는 그 삶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25절 7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처절한 이 신음의 고백과도 같은 이 7장에서 탄식 속에서 마지막 25절 이 7장의 마지막을 뭐라고 장식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에요? 패배를 넘어서서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8장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앞두고 있길래 바울이 7장의 그 처절한 몸부림과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조적인 지금 미리 풍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야, 이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냥 갈등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삶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얘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내 모양 내 꼴을 보면 야,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뭔가 희망이 있다는 얘기구나, 소망이 있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소망을요. 그 구체적인 소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기대하시고요. 개봉박두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소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결론 두 가지. 첫째, 여러분 삶에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는 안 돼. 그렇게 실패에 젖어 있지 마시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 그거 오히려 너가 잘하고 있다라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야. 너가 아파하고 있지 않니? 너가 괴로워하고 있지 않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아픔의 자리, 자꾸만 내 안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자리, 연약함의 자리로 여러분들 눈뜨게 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들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는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찬송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